별로 안 즐거우세요? 예, 에베소서 강의 7번째 복음의 일꾼해 주시는 선물, A gift to the servant of the gospel. 예, 우리 같이 본문 읽고 나누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뽑는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많이 있겠죠. 그런데 바로 마하트마 간디가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간디가 대중들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인도 독립의 영웅이어서가 아니라 아슈람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서 무소유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1948년 암살 당하기 직전까지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요, 물레, 옷감 짜는 물레와 반쯤 몸을 가린 옷이 전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어쩌면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라 할 수 있는 바울도 AD 66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까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요,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성경책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물레도 겉옷도 심지어는 성경책도 없으셨습니다. 발가 벗겨진 채로 오직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을 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출세, 부, 건강, 인정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물론 이것들이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실제로요,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어떤 것에 궁극적인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초점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 사는 복음의 일꾼 되기를 소원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뭐가 제일 감사하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기가 복음의 일꾼 된 것이 감사하대요. 7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원래 뜻이 뭐냐면 손님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요즘이야 뭐 홀에서 서빙하는 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이 손님 시중 드는 일꾼이 결코 자랑할 만한 직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바울은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자기 스스로가 나는 그 노예들이나 하는 일꾼 된 게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바울은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을 해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한테 이번 주에 큰 선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선물이 대부분 뭐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뭔가 대단한 것, 그런 거 주어지면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셔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게 나한테 들어왔다고,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대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가만 보니 뭐냐 하면 노예들이나 하는 일을 바울한테 맡긴 거, 그게 자신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더욱 놀란 것은요, 바울은 지금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신의 처지가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일꾼 되었더니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내가 엄청 돈도 벌고요, 엄청 편하게 살고 있어요, 그게 아니래요. 오히려 갇힌 처지에 되었다는 겁니다. 1절에 보십시오. 너희 이방을 위해 갇힌 자 된 나 바울. 바울은 지금 복음 전한 일 때문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압송이 되어서 소위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물론 철장이 쳐진 감옥이 아니라 정해진 집 안에서만 거주하게 하는 이 가택 연금이 일반 감옥보다야 훨씬 낫죠. 그렇지만 항상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은 어쨌든 불편한 일인 겁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건 막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가보고 싶은 곳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바울은 에베소서 어느 곳에서도 이런 처지가 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 내가 그냥 결심하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더니 그것 때문에 인정받고 축복받기는커녕 더 안 좋은 일 생기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힌 일 생기면 하나님 도대체 나더러 이런 일 경험하라고, 이런 일 생기라고 나한테 복음의 일꾼 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서 어느 곳에서도 이것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복음의 일꾼 된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심지어는요, 감옥 밖에서 자신의 처지를 걱정해 주는 성도들한테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감옥 갇힌 일 때문에 속상해하지도 말고 염려해 주지도 말래요. 오히려 기뻐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들은 자신이 일꾼이라는 말을 하기조차 부끄러워하는데 바울은 자신이 일꾼이라 자랑스럽게 말하고요, 또 그것 때문에 자기가 갇힌 자 된 형편이 되었어도 그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뭐란 말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의 일꾼 된 것을 기뻐하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일꾼 된 사람들에게는 가장 먼저 복음의 비밀과 그 가치를 알게 하시기 때문이었어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비밀은 6절에 잘 설명이 돼 있죠. 이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여러분은 이방인이라는 단어, foreigner, 이런 단어 아주 쉽게 쓰시죠. 그런데요, 아십니까?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원래는요 굉장히 안 좋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하면 에드네스인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뭔지 아세요? 경멸이라는 뜻이에요. 경멸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 백인들이 흑인들을 경멸해서 부를 때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표현을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만 하나님의 축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유대인 외의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은 다 야만인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야만스러운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자기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자가 된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약속 수도 없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 성경에 있는 수많은 약속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복을 내가 주겠다, 이 약속인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요, 나중에 아브라함한테 다시 한번 이 약속을 하면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또 이 약속을 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너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너의 씨, your offspring is Jesus Christ.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야만인처럼 생각하는 그 인간도 아닌 것들이 세상에 자기들하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자녀가 된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요, 날 때부터 다 죄악된 본성을 갖고 태어나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 때문에 나름대로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이든지 율법이 아예 없는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제 자신이 잘 압니다. 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는 영원한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시고 그를 구원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복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특별히 이 복음을, 이 약속을 비밀이라 그럽니다. Secret, mystery. 왜 바울은 gospel is secret, 왜 mystery라고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요,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 5절에 보십시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성령으로 나타내셨지만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앞서 말한 것처럼 구약 성경에는요, 창세기 12장 3절 뿐입니까? 수도 없이 많은 곳에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대한 복음이 여러 곳에 증거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 구약시대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아무에게나 들려지지 않아요. 귀와 눈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귀가 열리지 않으면,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평생 가장 기쁜 소식이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인데, 이 똑같은 복음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훌륭하신 남편들에게는, 여러분들의 훌륭하신 부모님들에게는, 여러분들의 머리 좋고 똑똑한 자식들에게는
아주 듣기 쉽고 귀찮은 시끄럽기만 한 장사꾼의 확성기 소리로밖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 중에 혹시 박사가 있나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로이어세요?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닥터였습니까? 근데 그분이 예수를 잘 모르십니까? 이 복음 한번 전해 보세요. 그분이 알아듣나? 야야야야, 나 앞에서는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내 죽을 때까지 그런 소리 하지 마. 안 듣는 게 아니라 못 들어요. 그런데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이 복음의 비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은혜의 수혜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는 몰라요. 세상 살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일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은요, 이전에 직업이 뭐였습니까? 검찰관이에요. prosecutor. 검찰관이 되어서 로마 제국을 아주 휘젓고 다닙니다. 그때 바울은요, 자기가 가말리엘의 문화라는 사실이 가장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검사도 다 똑같은 검사냐? 나는 서울대 법대 출신의 검사야. 이거를 자랑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이 바리새파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많이 알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자기가 아주 학식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도, 율법을 지키는 데서는 선수였던 바리새파였다는 것도 더 이상 자랑이 못 돼요. 심지어는요, 자신이 그동안 자랑 삼았던 세상 지식,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였다는 사실, 이 사실이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돼볼까 길을 쓰고 달려드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바울처럼 그렇게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만들어 볼까 하고 아주 죽지 못해 달려드는데, 바울은요, 예수를 알고 나서는 그거 하나도 기쁨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아도 자기가 복음의 일꾼 된 게 가장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요, 사실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여러분이 웃을지 모르겠는데 제 드림이 뭐였냐면 반기문 UN 사무총장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General Secretary of the United States, United Nations. 물론 꿈도 야무진 생각이었죠. 그렇게 될 제목도 못 되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요, 그렇게 안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저는 필시 목사는 고사하고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조차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딛고 사는 짝다리 신앙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러나 사경을 헤매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저는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에 내가 이 땅에 이 남은 생을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될까 고민을 해봤더니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목사로 사는 것이 이 땅에 남은 인생을 사는 것 중에 가장 축복된 일이겠다. 그래서 저는 미련 없이 제 인생을 접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인생이 한번 꺾여봐야 자신의 한계를 알아요.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있어서도 제가 죽음 앞에 선 경험을 한 것은 참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목회자로서의 삶이 가장 축복되고 보람된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난다 해도 저는 두고 볼 것 없이 목사가 될 것입니다. 저 역시 때로는 정신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그런 저를
아주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시는 성도님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더군다나 제가 또 신장암까지 걸려가지고 산에 중래하니까 아주 불쌍하게 저를 쳐다보세요. 근데 여러분, 저 그렇게 불쌍하게 보지 마십시오. 저 그렇게 불쌍한 사람 아닙니다. 저는요, 지금도 제 인생의 전부를 들여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자랑스럽고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축복된 선택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를 더 이상 불쌍하게 보지 마시고 부러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보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 부럽습니다. 진심이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감사한 것은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는 항상 복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반드시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시면서 야, 너 일꾼 해라. 부르기만 하고 끝. 그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 열심히 노력해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부어주셨어요. 오늘 본문 7절에 보십시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일꾼된 목적은 말할 것도 없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 바울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왠 줄 아세요? 바울이 아까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바울도 원래는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그들에 대한 거부감을 가졌던 유대인입니다.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그 경멸했던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I love you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요?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그 예가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시스로 도망가죠. 여러분, 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갔는지 아세요? 일하기 싫어서요? 복음 전하는 게 싫어서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간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니느웨.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 원수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나 그거 못한다, 하고 싶지 않다,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 바울도 그 경멸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쉽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바울은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지진이 나게 해서 그 감옥 문이 열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감옥 간수의 가족을 다 구원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벌어지는 뜻하지 않은 일, 심지어는 불행해 보이는 일, 힘든 일, 그것도 결코 우연히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든 일들도 결국에는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실제로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 살면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선교하면서 3대 거짓말이 있어요. 첫 번째가 돈 없어서 선교 못한다는 거. 말짱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돈이 없어서 선교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 선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반드시 그 일이 진행되도록 물질을 공급하십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해요. 왜냐?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로 하여금 처음부터 끝까지 경제적인 후원을 해서 그가 궁핍함 없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4장 15, 16절에 보십시오. 빌립보 사람들아, 내가 마케도니아 떠날 때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데살로니가 있을 때는 너희가 한 번만이 아니라 2번, 3번 나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사역을 스스로 감당하기 위해서
장막 만드는 일, 텐트 메이커를 했어요. 요즘 말하면 컨스트럭션 일을 한 거죠. 그런데 바울이요,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서 항상 자신의 필요를 자기가 열심히 건축 일 해가지고 힘들게 돈 벌어서 챙겼느냐? 아니에요. 때로는 교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의외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 펠로시 교회만 해도 1년에 수도 없이 많은 기관 선교사님들,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저희 펠로시 교회가 무슨 초대형 교회도 아니고 어떻게 그분들을 다 돕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훌륭한 사도도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런데 그 일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빌립보 교회 마음은 움직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오직 빌립보 교회만큼은 그를 도와서 그 일이 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그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의 신분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재정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건강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한국에 제가 있을 때 살고 있던 곳, 가까운 곳 지하철역 입구에 가보면요, 항상 9시경에 나와서 전도지를 돌리시는 분이 계세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 주보하고 조그만 선물을 항상 나눠줘요. 우리 교인은 아닌데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그분이 너무 기특해 보이고 너무 내가 더 감사한 거예요. 내 교인도 아니면서.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매일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자신은 말하는데 은사가 없대요. 그래서 논리정연하게 복음을 못 전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말 안 해도 되는 이 전도지 나눠주는 일이라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도지 나눠주는 일이 쉬워요? 전도지 나눠주면 다 받습니까? 아니에요. 왜 이딴 걸 나한테 주느냐고 던져버리고 모욕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 모욕 다 받아도 이 전도지 나눠주는 일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뭔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먼저는 자신이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그리고 나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제서야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되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목표한 것들을 다 이루어내고 나서 난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에요. Right now. 지금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남을 살피고 주님 나라 일을 살필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없는 것 가지고 힘든 형편에도 몸 건강하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요, 놀라운 것은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잘 아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해주시라. 그러므로 사실은 여러분의 형편처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여러분이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빈손으로라도 건강하지 않은 몸이라도 얼마든지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럴 때 오히려 여러분의 빈손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의 건강하지 않은 몸에 오히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먼저 나에게 채워지기를 기다리신다면, 먼저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기를 기다리실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기다려도 바뀌고 있지 않으면 드디어
나서셔서 여러분이 소원하고 바라고 있는 것들, 그래서 오늘 또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노력해서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들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더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빈손 들고라도 주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이 다 감사한 것이 돼야 돼요. 진정 복음의 능력을 안다면 모든 사람이 다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불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는 다 용납할 수 없는, 다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가치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면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렇게 미워했던 마음이 어느 날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싹트게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 옆에 그 일이 되도록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돈이요? 가장 쉬운 게 돈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유명한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의 간증 잘 아시죠? 이분은 사업을 하면서도 이 사람이 사업가인지 복음 전도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항상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던 분이에요.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주님 일하고 주님은 내 일 하신다. 이 말은 세상 일하고 주님의 일을 구분하는 이원론적 사고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주님은 여러분의 건강도 사업도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의 말에 의하면 자신의 한계적인 능력을 가지고 아무리 영업을 뛰어도 영업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컨트랙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간간히 한 번씩 살펴보니까 오히려 주님이 직접 뛰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컨트랙이 되게 만들고 영업이 되게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이제 벌써 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무너져 있는 성벽을 보수하고 새롭게 영적 무장을 해야 될 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일꾼에게는 감당할 능력도 반드시 함께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렇게 할 의지가 여러분에게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 또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새로워져서 복음의 능력 있는 일꾼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성찬을 할 텐데요. 먼저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1절과 3절 같이 찬양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시간에 우리 잠깐 말씀을 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찬에 대해서 좀 새로운 시각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찬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다 제껴놓고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오늘날 교회들처럼 뭐 1년에 부활절, 성탄절 몇 번이 아니라 매주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미사 끝날 무렵에 매주 성찬을 해요. 그래서 오늘 개신교들도 성찬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찬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요, 귀에 들려지는 복음인데 성찬은 눈에 보여지는 복음입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묻습니다. 들려지는 게 더 마음에 남으세요? 보는 게 더 마음에 남으세요? 말할 것도 없이 보는 게 더 마음에 남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도 없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죽으라고 노력했는데 계약 안 되는 거, 속상한 일,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금방 염려와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으로 치닫죠. 그럴 때마다 성찬을 통해서 아하,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있구나, 이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찬을 초대교회에서는요, 한 떡에서 떼고 한 잔에서 마셨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들은 이 잔을 마실 때요, 한 잔에서 안 마셔요. 왜 그러죠? 혹시 B형 간염 보균자가 있을까봐. 근데 초대교회 때는 B형 간염 보균자 없었겠습니까? 어쩌면 그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들이 그걸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래도 그들은 한 컵에서 잔을 마시고 한 떡에서 손을 가져가 떡을 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one body,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왜 그렇게 분열이 많아요? 너무나 분열이 많아요. 생각이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으면 아, 저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는구나, 오케이, 알겠어요, 그렇게 넘어가면 될 일을 왜 당신은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내 생각이 옳습니다. 내 생각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이에요. 성찬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마음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성찬하기 전에 인도자가 먼저 선포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여 성도 간에 불편한 마음이 있는 분은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거 다 풀고 나서 와서 성찬 참여합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모두에게 이 성찬이 정말 은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우리 성찬 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제가 떡을 가지고 먼저 축사한 후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텐데요. 저희 교회는 이 오픈 커뮤니언입니다. 그래서 혹시 세례를 받지 않으셨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시면 성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희미하다, 나는 확신 못하겠다, 그러면 성찬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성찬 참여하기 전에 오늘 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찬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면 이 성찬이 평생의 기억에 남는 은혜의 성찬이 될 것입니다. 제가 축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눌 때 하나님, 이 떡이 주님의 살이요 우리의 잔이 주님의 피인 것을 기억하며 주님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내가 이 영원한 생명의 잔치에 함께함을 기억할 때 마음속의 모든 불평함과 염려와 두려움과 원망은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 기쁨만이 충만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적당한 시간에 떡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잔을 가지고 축사하고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주는 계속 해주셔도 돼요. 사랑의 주님, 이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상징하는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십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이 잔을 마시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모든 종류의 염려와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들은, 미움들은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이 우리의 몸에 피를 타고 돌 때에 우리의 육신 속에 망가져 있는 것들, 암세포들,
잘못된 것들 다 치유되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종류의 어둠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었음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들과 함께 앉아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 주님, 한 달에 한 번뿐이지만 이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눈으로 봅니다. 어찌할 수 없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종류의 염려와 불평들, 원망과 미움들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기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위원들 들어가 주시고요. 이제